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예.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에 따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해서 신념 혹은 자기의 믿음, 자기의 주장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념은 혹은 믿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신념을 한번 가지면 그 신념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도 그렇겠지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양육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좋은 책을 사가지고 좀 많이 읽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좋은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장소로 여행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좋은 신념 혹은 좋은 믿음을 이 가치 기준을 주기 위한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신념과 관련해서 제가 읽은 글이 하나 있는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훈구 교수라는 분이 문화일보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 첫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혈액형과 성격은 관계가 있다. 예, 저는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신임하는 분이 있습니다. 딱 사람 처음 만나면 혈액형이 무엇이죠? A형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질은 타고난다. 세 번째, 남녀는 태어날 때부터 성격 차이가 난다. 한국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혈액형과 성격은 관계가 있다. 소질은 타고난다. 남녀는 태어날 때부터 성격 차이가 있다. 혹시 이 가운데 뭐 하나 신념을 붙들고 있는 거 있습니까? 타고난다. 예. 근데 결과를 살펴보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이 세 가지 신념은 모두 허위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 얼마나 강하고 그 큰 힘이 있는지 이 글을 썼던 이훈구 교수님도 이 신념 가운데 두 번째 신념 뭐였죠? 소질은 타고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리학과 교수니까 당연히 문과겠죠. 본인의 아들이 대학을 결정하는데 아버지 저는 수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훈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집에는 대대로 이과를 간 사람이 없다. 근데 너가 어떻게 이과를 가겠다고 하는 것이냐. 소질은 타고나는 거니까 못 가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수학과를 무사히 잘 마치고 학위를 따서 지금은 수학과 관련된 일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과 교수였던 이훈규 교수님조차도 그것이 허위라고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게 각인된 신념은 바꾸기가 어렵고 또 바꾼다고 할지라도 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에는 한 사람의 신념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제목은 요나서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한 사람들은 요나서 하면 금방 알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별로 다니지 않거나 어쩌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천천히 정독해서 일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요나서를 아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요나서를 읽지 않았다라는 가정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저 내용 다 아는데 라고 귀를 막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성경은 전체 신약과 구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몇 권이죠? 27권, 구약 성경 39권, 합쳐서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알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다시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첫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기록된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것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대선지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이 보면 시가서라는 게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소선지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선지서가 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양이 많냐 적냐입니다. 성경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성경의 분량이 좁으면 소선지서. 요나서는 전체 4장이니까 어디에 해당될까요? 당연히 소선지서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그 소선지 중에 하나인 요나서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우리말로 하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 아미떼는 나의 진리, 믿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떼라는 사람은 굳건한 신념이 있었고 그 신념을 아들에게 이름을 비둘기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에게 임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형태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요나서와 기존의 다른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다른 선지서들은 그 대상자들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것을 잘못했으니 이것을 돌이키면 좋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주로 얘기합니다. 제가 소선지서 가운데에 여러분이 알만한 거 몇 가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먼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잘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선지자 역할입니다.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 명령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이해 안 가실 거예요. 호세아에게 가서 네 아내를 삼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그런데 그 고멜의 전직은 창녀였습니다.
어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는데 너 창녀를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아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해.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자녀를 다 낳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요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노인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에게 이 말씀이 임했고 아모스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돌아오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었던 요나서는 이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아시리아,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는 아시리아, 성경으로 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도시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뭐라고 외치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네 악이 끝까지 다다랐으니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요나서는 다른 일반 선지서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 뭐가 다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이 시기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여러분에게 목사가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선지서라면 이 요나서는 밖에 아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저보고 스트라스필드에 가가지고 이게 성경책을 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악독이 지금 극에 달했습니다라고 외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이 다릅니다. 두 번째 차이점 뭐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주 당당하게 아주 건방지게 불순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요나서 3장까지 이미 묵상을 했고요. 오늘 저희들이 읽는 것은 요나서 4장이었는데 요나서 4장 마지막 본문까지 읽어보아도 자신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기존 선지서와는 좀 다른 형태의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서가 여러분 각자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요나서가 나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한 번도 못 읽어봤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요나서를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좋은데 여기가 예루살렘 같으면 보십시오. 니느웨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한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요나는 어디로 가냐면 지중해 가 있는 욥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항구, 예루살렘에서 65km 정도 떨어진 항구로 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배가 있나 딱 봤는데 마침 다시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지중해를 타서 약 3,900km 떨어진 곳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먼 곳입니다. 결국은 요나가 가려고 했던 니느웨는 여기 있는데 다시스는 여기 있습니다. 이 전체 거리가 약 4,300km 떨어진 완전히 반대의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요나가 욥바로 딱 간 순간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마침 그곳에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에 요나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보니까 무슨 이솝 우화와 같은 그런 모습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일어난 역사적 사건, 현실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던 요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3일 머무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요나라는 인물이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나서는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경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뱃속에 머물게 하시다가 요나를 토해내서 해변으로 나오게 했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요나는 이번에 니느웨로 갔습니다. 근데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할, 우리 시드니가 3일 걸으면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일 동안 걸어서 다니면서 너희들의 악독이 했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요나는 그 3일 걸어야 될 것을 시티에서 말하면은 한 스트라 정도까지 왔다가 한 너희들이 악이 다 했대. 이제 너희들은 곧 무너질 거야. 외치기 싫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이 일에 순종했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성의 없는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아무리 그럴싸한 단어로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변화가 없고 부족한 어린아이가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외치는 그 어떤 작은 속삭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억지로 외쳤던 그 요나의 외침 속에 니느웨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막 회개하는 순간 왕에게 그 사실이 들렸고 왕은 자기가 있던 왕복을 벗고 그 당시 장사 지낼 때 입던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법조문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에 존재하는 사람과 짐승들까지 물조차 먹지 못하도록 그것을 공포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순간 형식적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짜 우러나는 그런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내리게 했던 그 재앙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요나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서 4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4장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도망갔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당신 뜻대로 되었으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나는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성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 후끈 달아오르다, 불같이 화를 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분이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막 화를 하나님께 막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내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운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요나의 태도가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정상 창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오버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 좀 보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요나는 이토록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을 싫어했을까?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누가 좀 싫어도 싫어하는 표 안 내고 겉으로는 좋아해 하면서 속으로는 욕하지 겉으로 대놓고 욕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아예 막 겉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싫어했어요. 왜 그래 싫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토록 싫어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그토록 싫어한다. 그처럼 요나는 지금 니느웨가 자기들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토록 싫어한다. 그렇게 이유를 말합니다. 이것이 100% 틀린 것도 아니고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인류의 역사는 BC로 나눠집니다. BC 몇 년? BC로 갈 때는 숫자가 높은 것이 더 과거입니다. 지금 요나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기는 BC 760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BC 760년입니다. 자, 그리고 아수르 왕, 지금 이 나라 니느웨 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시기는 BC 722년에서 721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기간소에는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대략 38년에서 40년도의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강조되는 이유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영토가 가장 넓을 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당시에 영토가 가장 넓을 때였습니다. 가장 넓을 때 불과 40년이 못 지나서 나라가 멸망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가장 넓은 시기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진 아람이라는 나라가 완충지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 아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0년 후에는 다 먹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는 완전한 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나가 이토록 니느웨를 싫어하는 것은 그 원수였기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절반 정도밖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왜 요나는 진짜 이토록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치가 떨리도록 싫어했을까요? 그 진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나에게 깨뜨리기 위해서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이토록 싫어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배타적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배타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반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선민사상이 뭐냐 하면 나만 잘났어입니다. 우리 민족만 잘났어. 우리 민족만 잘났는데 너희들은 당연히 저주받아야 돼.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배타적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배타적 선민사상이 요나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내가 너와 내 민족을 구원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 글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은 자기들만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글들을 자기 나름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신념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너무나 잘하는 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요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딱 시켜서 너희들 생각 잘못된 거야 라고 하고 지금 깨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까 제가 수없이 읽어드렸잖아요.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라 말해도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을 거니까 내가 뭐 지금 회개하나 나중에 구하나 어차피 세상의 종말이 오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착각 속에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착각을 깨부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의 소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품은 바로 박넝쿨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박넝쿨을 주셨는데 그늘이 지게 하여 햇빛이 뜨거우니까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었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고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의 잘못된 신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박넝쿨이라고 한 하나의 소품을 준비하셔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자비를 목격했음에도 아주 당당하게 지금 그 신념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념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시로 보여줘도 쉽게 고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을 보면서 자기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요나의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행위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박넝쿨을 보호하시듯이 요나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 박넝쿨을 통해서 중동 사막 한가운데 태양이 내리치면 40도 넘는 일사병에 걸려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딱 준비해 주셨는데 그 박넝쿨을 자기는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박넝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신념으로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처럼 건방진 태도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민족적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 하루가 가기 전에 벌레를 동원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원하시면 그 은혜를 거두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비를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깨달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요나는 당당하게 자신이 성내어 죽을지라도 옳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살리고 니느웨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나는 깨닫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를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배타적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 시간에 시드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확신하며 거짓된 확신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도 그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까지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인 우월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20대 중반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이면 이제 결혼하기 막 제대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 제 신앙이 아주 뜨거웠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참 열심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갑자기 한 10여 년 전에 교회를 떠났던 친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랄 때 어릴 때에는 사실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전교 1, 2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학교에서 국가에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그 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일단 모든 학비 공짜, 그 다음에 한 달에 얼마씩 학생들에게 용돈을 지불하는 국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공고였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면 5년 동안 의무적으로 하사관으로 복무를 해야 되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전국에서 전교 1등하는 아이들이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을 뽑는 학교, 아주 특수한 학교였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그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해서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왔고 저는 군 제대하고 복학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학생 차영대 지휘, 찬양인도, 청년부 회장, 그 당시에 또 사찰님이 안 계셔서 교회 사찰에서 새벽기도 제가 차인벨도 울리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딱 들어왔는데 제 마음속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경쟁심이 생깁니다. 사회에서는 네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서는 내가 대장이야. 너 이 교회 자리 잡으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가서 딴지를 걸고 어떤 모습을 보면 못하게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제게 가득해서 사회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서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너가 절대 정착할 수 없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잘못된 배타의식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남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경건치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작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활동적이기 때문에, 남이 새벽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가 새벽기도에 못 나오는 이유는 워낙 사회적인 활동이 바쁘기 때문에, 남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유별난 신앙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고, 남이 길게 기도하면 주책 없는 까닭이고 내가 길게 기도하는 것은 정성이 많기 때문이고, 남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기복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고, 남이 헌금을 작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남이 타협하면 야합하는 것이고 내가 타협하면 양보하는 것이고, 남이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신앙이 크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가문의 평안을 위한 거고,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이고, 남이 예배 시간에 5분만 늦으면 아이고 좀 일찍 일어나지, 내가 좀 늦으면 설교가 중요하지 뭐.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벌써? 내가 직분을 받으면 이제?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는데,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고, 남이 교회 올 때 화장을 하는 것은 사치 때문이고, 내가 교회 갈 때 정성 들여 화장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고,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고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졸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저는 이거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읽으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아, 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의 모습, 우리 이 은혜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아직도 그런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신앙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보다는 심판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나와 같이 배타의식을 갖지 않기 위한 해결 방법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마음으로 니느웨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자기의 선택된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도 살리시고 이방인 가운데에 남은 자도 살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은 자와 관련된 내용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미가서 5장 7절과 8절. 누가 남은 자인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남은 자는, 여기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밑에 줄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혹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에, 많은 백성 가운데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남은 자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부르시길 원하고,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들로 니느웨 성읍을 모델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포함하여 요나까지 다 포함된 그 지체를 남은 자들, 오늘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배타적 선민 사상이라는 잘못된 신념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배타적 선민 사상이라는 잘못된 신념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타적 신념 사상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본능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주권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 진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예를 생각하다가 멀리 갈 것 없이 이번 주중에 설교했던 수요일까지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7명의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부활했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한번 거만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7명의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쪽 편에 잡아라 했을 때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생계의 영역 속에서도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자에게 그것이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베드로의 마지막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죄는 어떻게 되죠? 그 죄가 요한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죄는 어떻게 되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을 통해서 폭로시키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는 평생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성도가 맞다면 날마다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폭로당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이고 진짜 자유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 신념으로 살아갈 거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자유 같지만 그것이 구원 같지만 성경에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이고 바로 그것이 속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지옥과 속박에서 풀려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 배타적 선민 사상에서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데 이 시대의 교회는 겉모양은 교회의 모습인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마음으로 찌들어 있는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저희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어떤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남아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즉시 그런 것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속에 임재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 나에게는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같은 잘못된 신념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낱낱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 철저하게 의지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들어야 할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에게서 배타적 선민사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신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그것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타인을 재단하는 판단자의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것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드렸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그 외의 목적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그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배타적인 선민사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살아가는 은혜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사역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